35장,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넛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건축물들이 있지만 가장 독보적이고 존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그 조건, 진짜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고 거룩한 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 물건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때문이 아닙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유일한 조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나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당신이 그들과 함께 거할 당신의 집인 그 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할 그 당신의 집인 성막의 제도와 식양을 모세에게 모두 다 보여주시고 다 들려주시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신 제도와 식양을 따라 그 성막을 다 지어서 완성한 날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영광 가운데 그곳에 임재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심령 성전을 세울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에 대한 제도와 식양을 다 듣고서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백성들에게 알리자 그 말에 백성들은 각기 자기의 초소로 흩어져서 모세가 말한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때 성막의 제도와 식양에 대해서 들었던 백성들은 이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도와 식양을 변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필요한 재료들을 다른 것으로 이무적으로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기물에 필요한 금과 은과 놋을 가져왔고 말씀하신 그대로 휘장을 짓기 위해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가져오는가 하면 덮개를 만들기 위해서 염소털에서 실을 뽑기도 하고 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관유를 만들기 위해서 향품을 가져오는가 하면 족장들은 흉패에 맞물릴 보석들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신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여 성막을 지었을 때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며 마침내 저들이 지은 그 성막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장면도 종종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떨 때입니까?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사라질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변질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떠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을 때 성경은 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와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했고,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심히 못 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자부하던 법궤까지 가지고 법궤를 내세워서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대적 블레셋에게 패배하게 되고 자기들이 그렇게 자부하던 법궤마저 빼앗겨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날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법궤가 빼앗겨 버렸다고 하는 그 비보를 듣고 충격을 받은 엘리 제사장도 비둔한 몸을 이기지 못하고 의자에서 떨어져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바로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난상 끝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바로 이가봇이라고 짓죠.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불신과 불순종이 있는 곳에 주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과 불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해 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적하며 경고하신 이스라엘의, 유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은밀하게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모습, 여인들이 성전에서 은밀하게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모습을 드러내시고 고발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머물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그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자리는 바로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제도와 식양을 따라 저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성막을 지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믿음과 순종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늘 우리와 함께 머무는 복된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둘째로는 기쁨과 사모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거하실 성막에 대한 제도와 식양을 말씀하시고, 모세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들려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해서 기쁨으로 헌물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저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바로 성막을 지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머물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벌어지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의 돌파를 모세가 다 깨버리고 레위 지파들이 나서서 범죄한 형제들을 처단하는데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심판적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기는 하지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는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저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너무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행여 저들과 동행하시다가 저들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눈을 촉범할 때 하나님의 거룩이 저들을 진멸할까 해서 저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모든 광야의 전진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간구하기 시작하죠. 그의 마음에 굳은 결단을 보여주는 그의 기도의 절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이상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 또한 더 이상 전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부요함보다는 차라리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 광야에서 당신과 함께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모세가 강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황금 송아지로 인해서 범죄했던 이스라엘이 이 모세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품고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시면서 비로소 저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들려줬던 것이 바로 성막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저들이 진실로 저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기를 사모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중심을 보시면서 성막에 대한 계시를 들려주셨고 그 계시를 따라 저들이 성막을 지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저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로 하나님 모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사모함으로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처럼 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머물기를 사모하는 바로 그 사모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세우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는 자원함과 헌신입니다. 오늘 계속 본문을 보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감동되었다 또는 자원하다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고무된 모든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헌신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동과 자원함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모두가 그렇게 감동되어지고 자원함의 헌신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성막을 짓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막이 완성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마음이 감동되어 자원함으로 여러 금품들을 가져오고 어떤 슬기로운 여인들은 마음에 감동되어 자원함으로 염소털에서 실을 뽑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짜다가 또 모세 앞에 가져와서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각 사람이 감동을 받은 대로 믿음의 분량과 또 소유의 분량은 다르지만 마음에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저들이 자원하여 헌신하여 그렇게 성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의 헌신이 크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어느 사람의 헌신이 작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헌신한 모든 이들의 기꺼운 헌신을 받으시고 그렇게 지어진 성막에 기꺼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감동이 감동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원함의 헌신으로 이어지면서 마침내 성막은 지어졌고 그렇게 지어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참 우리도 이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머물기를 즐거워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공동체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도와 식양을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세우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공동체, 받은 감동을 따라 즐거이 헌신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머무르는 정말 축복된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